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타락한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악한 마지막 날의 징조이구나. 정말 세상이 이러니까 망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빠질 수가 없는, 빠지지 않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죠. 오늘날의 성적인 타락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것들, 그리고 범죄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볼 때 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 이렇게 이 극으로 치닫는 성적인 타락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역사의 과거를 돌아가 보면 그 역사 속에, 그 이전의 역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역사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찌 보면 죄악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가나안은 이전에 이미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그 한계선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에 있어서도 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 새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어떤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 레위인의 첩이 등장하고 또 그 첩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첩은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위 처라고 할 수 있는, 아내는 여러 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첩이라는 것은 거의 노예와도 같은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지참금을 주고 이렇게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처가에 지참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첩은 그 지참금을 줄 필요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 첩은 언제라도 뭐 자기가 첩을 삼을 수도 있고 또 그 첩은 언제라도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첩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이건 결혼이라고 하기에도 참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레위인이 합니다. 레위인은 뭐 사실은 좀 그때 당시에 12지파 안에서도 구별되어 있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레위인, 어떤 레위인, 또 그 레위인의 첩, 또 그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 이 레위인의 이제 장인이 되죠.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레위인, 첩, 그리고 그 첩의 아버지.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 그 레위인이 12지파 중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인이라 할 수 있죠. 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하나의 상징이고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첩임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질러서 자기 처갓집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장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기 딸의 모습을 뭐 책망하거나 회개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자기 사위를 달래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이스라엘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도 이스라엘 안에서 죄의 회개를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문제인데 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행음을 저지르고 자기의 친정집에 도망가 있습니다. 이 영적 상황 정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레위인의 모습, 현대에도 이런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전 뭐 제사장, 레위인 이런 그룹들을 오늘날의 교회로 어떤 분들 또 우리 인식 속에 어떤 교역자,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오버랩 시켜서 같은 동일한 어떤 존재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맥이 이어져 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날의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어떤 그 이전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몫을 오늘날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때 레위인들의 모습을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끔씩 목사들,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 사실이 매스컴에 이렇게 드러날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속이 상하기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죠. 목회자가 끼치는 타락의 대가는요, 일반 평신도들과 좀 다릅니다. 누가 물론 일반 평신도들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일반 평신도 교회 안에서 예,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데미지가 정말 큽니다. 이 레위인의 행위가요, 나중에 이제 이 레위인이 이 처갓집에 머물면서 계속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장인도 자기 딸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달래주려고 계속해서 이 레위인을 대접하는 것 같아요. 본문상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먹고 마시게 했다, 즐기게 했다 하는 걸 보면 같이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3일만 있다 떠나려고 했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붙잡죠. 아유, 아침인데 더 좀 쉬었다 가라고. 좀 늦어지면 아유,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더 쉬었다 가라고. 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라고. 계속 대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 결국은 이제 뿌리치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학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레위인이니까 길을 떠났다 이렇게 뭐 보기도 하는데, 종교적 행위는 그가 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 속에는, 평상시의 모습 속에는 뭐 하나도 구별된 게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이런 뭐 첩을 두고 뭐 이렇게 살고 이런 그 타락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한 지파가 아주 멸절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죠. 베냐민 지파. 소수의 무리만 남겨놓고 거의 멸절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도 잘못한 것이지만,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머물렀다가, 아울러서 이 오늘날에 그때 그 레위인을 목회자에게만 한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편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요, 믿음의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이 현대의 레위인의 이 연관성이 있죠. 믿는 자의 타락은 전 사회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 뭘까요? 교회가 뭐 도덕적이고,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차원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정말 구별되어야 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한 눈으로,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쫓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입술로 예수님, 예수님 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뜻이 교회 안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손과 발이 되는 그 몸된, 지체된 교회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수준까지, 그 수준을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우리 믿는 자들, 현대의 레위인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레위인이 어디쯤에서 이 첩에 대한 부분을 끊었다면, 행음에서 집을 떠나 가버린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이참에 이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 첩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 생활비를 준다거나, 그러나 이 관계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결단이 있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정리하는 결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한 도시, 베냐민의 도시에, 지파의 도시에 들어가고, 거기서 윤관을 그 첩이 당하게 되고, 그 윤관당한 자기 첩의 시신을 다 조각조각 토막을 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토막을 내서 모든 12지파에 보내버리고, 그것이 시초가 돼서 민족 상잔의 그런 아픔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다.
끊어냈었다면 개인의 비극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믿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난 뭘 끊어내야 되는가? 뭘 끊어내야 되는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큰 죄가 아닌데, 이건 뭐 크게 잘못하는 게 아닌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닌데, 그러나 안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 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끊어야 되겠다. 끊는 연습.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믿는 자들이 죄악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그 끊어내지 않은 그 죄가 결국은 말씀처럼 죄가 잉태함에 사망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죽어서 받는 벌만이 아닌 것이죠. 이 사망은 정말 우리가 몸서리치게 싫어할 만한, 구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를 보면서 혀만 차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레위인 속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도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는 그래야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